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상, 가장 1차적으로 레위가 아닙니다. 레위가 아니고 애굽에서 있었던 이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의 그 첫째를 하나님께서 다 죽으리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이 장자들을 죽이심은 그 가정을 대표하여 그 장자만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을 향한 그 패역함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동일한 역사가 앞으로 올 겁니다. 하나님 이 온 땅을 다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인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표하여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애굽의 장자 죽음 사건인데, 장자만 죽이심이 아니에요. 원래는 애굽 땅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것인데, 은혜를 베푸사 그 가정을 대표한 장자만 데려가시는, 장자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원래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살 길을 주셨죠. 바로 어린 양 피죠. 그래서 어린 양 피,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여도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에는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 대신 죽은 재물, 그 재물을 가리켜서 대신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은 재물, 드려진 재물이라 해서 그 재물을 대속재물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재물. 이 대속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안 죽는다고 다 죽어요. 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게 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원래 끝난 거예요. 나는 끝난 건데,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 그의 삶을 나는 사는 거예요. 그의 삶을. 제단 위에 드려진 그분의 삶을 내가 그 제단 위에서 계속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대속 제물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 하나님께서 나 대신 받으신 그 제물, 나 대신 받으신 그 제물을 대신하여 사는 삶. 그러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들, 장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첫째 아들들이 장자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예요.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 기업. 여러분, 우리는 가정마다 다 자녀들이 많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인 경우 어떡합니까? 아들들이 셋, 넷 있는 가정은 아들 하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나야. 그럼 그 집의 기업을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잇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그걸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고, 이것을 이끌어서 기업을 잇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기업을 받았다라는 건 나 먹고 살 땅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누구 것이 되게 다스린다?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난 소산은 다 모두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9를 내가 갖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다스리는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명을 이어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소위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사역을 맡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 봉사예요. 비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서 역할. 그래서 하나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성전으로 기업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12지파 장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과거 아담이 했던 것처럼, 아담이 했던 역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것처럼 기업을 다스리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고, 그들을 대신하여, 원래 그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을 레위가 담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된 것이다. 이 개념을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할 레위인들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1인 1 어린 양이거든요. 1인 1 레위인이에요. 보니까 숫자가 딱 맞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3장 30 민수기 3장 39절을 보시면 레위인 숫자를 셌는데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은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시니까 12지파 장자들은 22,273명. 273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273명은 자기들을 대신할 레위인이 없으니 원래대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원래대로 해야 할 일, 즉 성전 봉사 일을 그러면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만약 그런데 그 273명 중에 외동아들이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업 놔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을 그 대에서 끊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는 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73명 대신에 뭐 어떻게 하라느냐? 레위인이 없으니 대신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을. 와,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신가? 돈을 내라시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돈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속전. 대신 드리는 전, 돈전자 써서 대신 드리는 돈.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12지파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역, 그것을 계속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비서처럼 섬기는 일을 레위가 담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속전이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4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속전세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속전세는 장자들의 그 생명을 대신하는 돈이고, 이 성전을 제사장들이 맡겼는데 이 제사장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출애굽기 30장 16절이죠. 이 속전으로 성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쓰임새라는 관점에서 레위는, 장자들을 대신한 레위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쓰임을 받고, 장자들을 대신하여 드려진 속전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쓰여지는 거예요. 쓰임새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생명은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것 된 사람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레위인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넌 내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마다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고, 레위인은 마다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 그 구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비서예요, 비서. 구약 시대는 장자들이 왕의 역할을 맡았고, 레위가 그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은 사람, 맡긴 사람,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렇게 제단 위에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맡길까 말까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다 그러면 왠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음,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마치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인지식에 우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 우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맡기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맡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래요. 70억 중에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자는 빌 게이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들조차도 당장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라는 것을 이룰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야. 아이고. 아이고, 좀 탄식부터 나와요. 아이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엄마 아빠의 그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노간섭. 아주 이젠 지방문 열지도 못하게 하죠. 이제 조만간 그날이 와요. 지방문 문 열게 하는 날이. 네. 와요 이제.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부모는 밖에서 조만조만한 심정으로 두 손 꼭 모으고 이거 안에서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결혼 전에 내가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꿈꾸던 그 가정의 모습에 아내가 따라주던가요? 남편이 따라주던가요? 그런 가정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자기 그 어마어마한 제 절반을 뚝 떼서 자기 부인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이혼하겠습니까?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절반을 떼서 주고라도 그냥 우리 이제 그만하자. 왜? 아내가 내 맘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돈이 있고 없고 그거는 돈이 있고 없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 가정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무합니다.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내 가정도 어찌할 수 없고 자기 건강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건강도. 사람들과 관계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얼굴 바꾸는 사람들. 도초에 널려 있어요. 도초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생방송 중에 우리나라 아침 생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건강 상담하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 한 말씀 하시고자 오신 의사 선생님, 박사님들이 계셨는데 아나운서가 오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건강에 대해 한 말씀 하러 오신 박사님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방송이었어요. 생방송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분 뒤를 몰라요. 1분 뒤에 목 잡고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되지 않는 내 인생, 인생 자체가 컨트롤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신다. 할렐루야.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신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씨름하던 그 문제를 놓고 도저히 되지 않아서 포기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맡겨볼까? 하고 맡겨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되죠.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서 4,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의를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걸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힘을 쓰면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인생이 어둠 같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인생을? 그러면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포기 같은 느낌이 드시면 여러분은 착각이에요. 시편 55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옆집에 있었더니 우리 집에 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암이라는 게 와요.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동치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 살면서 막 내가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안 될 때 마치 하나님께 무슨 맡겨놓은 게 있는 것처럼 청구서를 내밀죠. 이거 좀 달라고. 여러분 그건 진짜 청구서예요. 뭐 맡긴 거 되찾는 것 마냥. 그렇죠? 지금까지 막 애쓰다 혼자서 하다 안 되니까 한번 이거 좀 쓱 하고 내밀어요.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자식인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부모님께 청구서 내밀며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내 자식이 나한테 청구서 내밀 거거든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다 들어주실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쓸 때는요
결국에는 안 되면 포기하게 돼요. 내가 힘쓰면 포기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청구서 내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씨름하지 말고 처음부터 맡기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원래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고민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미 붙잡힌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내가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겼노라 해서 우리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더 바빠요. 하나님께 맡기면 더 바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전엔 내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에 저거에. 그러니 더 바빠질 수밖에. 거기다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죠. 왕의 권세로서 세상 가운데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전엔 내가 하다가. 근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비서 역할도 해야죠. 성전 봉직을 해야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래서 2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일날 딱 예배만 드리는 이것이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왜 다른 뭐 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봉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래 주일 왔다 가는 게 그게 주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린다, 여러분 탄식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주일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왜 자꾸 집에 가시려고 그래? 집에 가 뭐가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 아시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 역사를, 짧은 그 역사를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교회가 된 거는 말도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체감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 교회는 제자 51명입니다. 안 보이죠,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죠, 지금. 예. 한번 모여보세요. 정신산만합니다, 이제. 예. 모이면. 지금 여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 오신 분들, 우리 이숙기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한율 자매. 미안합니다. 이름이 잘 미안. 중간에 개명했거든요. 저거 잠깐 이름이 안 붙어갖고 한율 자매. 아지 마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예배드렸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그 사이 그동안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옆에 씨름했는지 몰라요. 포기할 수 없는 제 어떤 고집들. 이걸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완전히 맡길까 못할까 이거 가지고 씨름해. 그게 겨우 헛팀 쓴 거더라고요. 헛팀 쓴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뭘 했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쓰고 포기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읽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힘만 빠지고 결국은 그거 포기하게 됩니다. 그 힘만 빠지고 그냥 애쓰다가 그냥 그렇게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탁 힘없이 놓게 돼요. 힘과 능력에 있어 다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야지 그거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제는 내려놓음이라고 쓰고 포기 못함, 절대 포기 못함이라고 읽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뭐를? 여러분 자신을. 그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시면 오늘 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 생각, 내 능력이 아닌 주님 능력, 지금까지 나에게 쌓인 기술 경력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오늘을 그렇게 주님께 나를 맡기세요. 나를 맡기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줘서 우리 아내를 변화시켜 우리 자식을 변화시켜줘서 자꾸 이렇게 우리 남편을 받아주옵시고 우리 자식을 아내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네 남편을 내게 맡기라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아내를 내게 맡기라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자식을 내게 맡기라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긴 내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내 지금까지 아내에 대한 내 마음 그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지금까지 내 마음 그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차로 내가 변하고 2차로 변하고 그럼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맡기셔야 돼요. 나를 맡기셔야지. 여러분 쓸데없이 남편 맡기지 마세요. 아내 맡기지 마세요. 자식 맡기지 마세요. 자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 아들, 딸들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내 아들, 딸들에게 할 행동을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주장하사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내가 너를 좀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자식하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너를 움직일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부모님 바꿔주십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것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핏값으로.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도 그리고 심지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미 드려진 바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로 난 못해 거절하고 있고 그렇게 고집피우고 있는 내 모습,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을 저는 좀 낚시로 비유하고 싶어요. 낚싯줄에 낚인 물고기, 어부 손에 안 들어가려고 그 물속에서 얼마나 정말 용을 씁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와 같이 어부와 물고기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죠? 붙들린 상태. 붙들린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붙들린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 말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어요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라고 고집 피우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손에 안 들어가려고 용쓰는 거, 낚시꾼과 흰 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물고기처럼 그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결국엔 올라올 거잖아요. 그 물속에서 올라와서 결국엔 어부 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낚시는 물고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놓칠 수 있어요. 아이고 끊어졌다. 아이고 도망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 내가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라는 이 작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전이에요. 마다들을 대신할 레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273명, 그러나 그들 모두 놓치지 않고 대속하시려고, 한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대신 속전을 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73, 이 숫자는 특별히 히브리어로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273명 남았다. 그냥 팩트, 그 사실 자체예요. 하지만 273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 놓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놓치지 않으리라. 내 피를 흘려 붙잡은 그 한 사람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그게 속전의 의미예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못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안 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용서봐야 여러분 힘만 빠지고 괴롭기만 합니다. 뭐하러 고집을 피우세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나를 구원하신. 그때 그 감격 속에서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든 하리이다. 주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그 무엇이든이 뭐예요? 그 무엇을 하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 근데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사역을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하는 길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길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 드려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이 주님께 드려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주여 이것이 주님께 드려짐이 되기를 내가 소원하나이다.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좋든 싫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고 뭐고 난 몰라 할 때 그때 그랬던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뒤로 나는 이제는 누구 대신 사는 인생이 됐습니까? 나의 인생이 아닌 예수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그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완전하게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완전하게 나의 먹을 식량을 채워주시고 누워 잘 곳을 베풀어 주시며 완전하게 평안을 이루시며 완전하게 내 삶이 빛이 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힘을 빼보세요. 그만 좀 힘 좀 빼보세요. 그만 고집 피우고 더 이상 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건데요. 여러분 이 고집 좀 그만 피우시고 힘을 좀 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전과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레위처럼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죽을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하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드려진 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 몸 드린 십자가 하나님 계신 바로 거기서 우리 몸을 드리시고 그럼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좌우하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외쳐보세요. 나는 주의 영광이라.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려는 내 안의 고집 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빛같이 빛이 되게 하시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빛이 되게 하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빛을 나타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한 명도 따지 않고 내가 다 찾으리